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어떤 일은 없을까, 사고는 없을까 염려하고 그랬는데 아무런 이게 안전사고가 없다는 말씀 듣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은 신명기 지금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 말씀은 우리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그랬죠. 모세가 유언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2번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케어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인데 이 가나안 땅은 이제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문화와는 생판 다른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40년을 지내면서 이 이스라엘의 주체 세력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20대까지 그때 이제 20대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광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상당히 노인 그룹이고 이제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나안 그 애굽의 문물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의 혹독한 그런 아주 척박한 생활만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상상도 못했던 문화와 충돌하게 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이 모세가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너희들이 본래 알지 못하던 신들, gods, God, 대문자 God, 하나님이 아니라 gods, G-O-D-S, gods,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 사람들의 탐욕의 그 마음들, 이생의 자랑, 탐욕의 그런 정욕의 그런 것들을 형상화한 우상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남 속에서 그들이 문화적 충격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을 지금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까? 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왜 그들에게 성막을 짓고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셨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가나안에 접근해서 이제 40년의 행진을 끝내고 3개월 앞을 남겨놨는데 3개월을 남겨놓고 그들이 모압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발람의 유혹에 의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이 한번 보고 나서 그 광야의 척박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은 어쩌면 아주 경건 생활 그것밖에는 몰랐을 거예요. 다른 생활을 모르잖아요. 광야 생활이니까. 그런데 모압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았어요. 눈이 휘둥그레했어요. 갑자기 24,000명이라는 그 군단의 병력
가나안을 정복할 군단의 병력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서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모습을 모세는 목격을 했어요. 이게 지난 게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통곡의 소리가 지나기도 전에 아직도 그들의 통곡의 소리, 아직도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의 정복은 이제 한 달을 앞두고 남아있고 모세는 이제 한 달 후면은 하나님께서 불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오늘 어떤 심정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만나면 그들을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경고하는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를 했겠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에는 70가지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만 얘기하면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은 무슨 신인가요? 풍요와 다신의 신입니다. 태양을 섬기는 신입니다. 그런데 암몬인들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그들이 예배 행위는 다산이잖아요. 많이 낮고 풍족하게 되는 물질을 풍부하게 하는 신이잖아요. 곡식을 풍부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의 예배 행위는 그룹 섹스를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예배 행위가 사람들이 그룹 섹스를 하는 게 그들의 예배 행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아세라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아세라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계속 고고학을 연구하고 새롭게 발굴을 하다 보니까 아소로다로든 아세라와는 완전히 다른 신이라는 것이 이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세워놓고 섬기는 신인데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으로 이 신이 헬라에 와서는 아프로디테의 신이 되고 로마에 와서는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신입니다. 미의 여신을 섬기는 것.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사제들과 예배를 드린다고 가면 여사제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셋째로는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나무로 만드는 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세라 신은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다 나무로 만들어지니까 썩잖아요. 이게 뭐 남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알의 아내로도 알려져 있고 기록에 보면 바알의 어머니로도 알려진 신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모신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0신들의 모신으로 알려진 신인데 이 신은 성교와 전쟁의 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제들과 함께 성교를 하는 거야. 섹스를 하는 게 그들이 예배 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바알 부월 사건 그 3개월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3개월 전에 모압 평지에도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와 연관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우상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런 선택의 문제는 여러분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실존의 문제예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은 어린 아기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선택의 갈등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것이 전 인류를 향한 하나의 명제입니다. 너희들이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 다른 모든 것은 허락됐지만 이것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됨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선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 너무나 어려워요. 매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힘이 안 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거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선택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은 끝없이 우리는 선택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과 갈등을 합니다. 사람들과 힘들어합니다.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게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녔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나왔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문제죠. 시기와 질투입니다. 예배에 관계된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끓고 일어날 때,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거를 다스릴 거냐, 거기에 사로잡힐 거냐, It's your choice. 너의 선택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저는 대학교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정욕이 왕성하게 우리가 호르몬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정욕의 그 노예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합니다. 여인이 중요한 건 daily, 날마다 he was tempted. 매일 그 여자한테, 예쁜 여자한테. 애굽의 여러분 총사령관의 부인이 얼마나 이뻤겠어. 그 여인이 말이야 벌거벗고 와가지고 날마다 자기랑 동침하자 그러는데 그 유혹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선택에서 그 여인을 선택했다면 요셉은 요셉 되지 못하고 요셉은 가장 천한 자로 여러분 사라졌고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을 것이냐 영벌을 받고 죽을 것이냐 That's your choice.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갈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고 영벌에 지어질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이다, 너의 선택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선택은 한이 없이 말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해도 소용없는데 계시록 3장, 계시록으로 가봅시다. 아까 창세기 처음 시작했어요. 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때가 가까울 수도 있고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핵전쟁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지금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대로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캐싸라. 언제 뭐 오겠냐? 야, 그거 뭐 다 옛날 얘기지 뭐. 지금 1000년이 흐르고 10,000년이 흘렀는데 뭐가 종말이 오냐?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너희들의 초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자, 읽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듣기는 너무 잘해. 읽기는 너무 읽었죠. 머리는 너무 커졌어. 그런데 지키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왕 선택할 것이면 복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복이에요. 복. 일 갖다가 뭐 세상에 무슨 미신 믿는 사람들만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라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줬다. 선택이다. 복을 선택해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을 선택한다는 말에는 저주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거는 선택하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면 한 가지를 버려야 돼요.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하는데 한 번 보고 딱 선택했나요?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서 교편 고등학교 교사로 딱 나갔더니 아이고 좀 갔더니만 주변의 선생들이 야 내가 동생이 있어 뭐 내가 누가 있어 조카가 있는데 아이 손도 보라고 하도 쫄라가지고 나는 공부하고 나는 나중에 신학 갈 사람이야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마 너 유학 가고 싶지 뭐 캐나다에서 뭐 있는데 그래도 캐나다에서 온 여인하고 할 수 없이 손도 봤다니까. 저를 갖다가 대학교 때 서포트해 주신 우리 사모님이 날마다 정 선생 언제 내려올 거냐 광주 언제 내려올 거냐 한번 내려와 여기 좋은 색식감이 있어 뭐.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를 선택하기 전에는 미혼의 모든 사람들에게 청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제 아내를 딱 선택하는 순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여인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한 여인만 선택한 거예요. 선택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뜰 때요, 야 정말 새벽기도 이거 오늘 하루만 그냥 대충 그런데 이게 막 알람은 울려요. 알람을 제가 한 번, 두 번씩 꼭 해놓습니다. 5분 간격으로. 어떤 때 피곤할 때는요, 그 5분도 아까워가지고 한 번 끄고, 5분만 자자. 그랬다가 이제 막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결단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합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넥타이를 맬까? 내가 무슨 커피를 마실까? 내가 신문부터 읽을까? 내가 이메일을 열어서 이메일 무슨 것이 왔나 읽을까? 아니면 성경책부터 읽을까? 저에게는 항상 매일 제가 하는 늘상 일이지만 무엇을 먼저 할까? What is my priority? 항상 선택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죠. 이 평범한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일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매일 초이스하는 것이 우리들의 건강 자체가 됩니다.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독이 되고 쌓이고 쌓여서 내가 영양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잘못 먹는 것이 습관화되면은 우리가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처럼 매일 햄버거 먹어서 심장병 오는 것처럼 매일의 습관, 매일의 작은 일들이 오늘의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직장인이 음식 조절을 못해도 자꾸 비만이 되니까 자기가 결단을 했어요. 야, 내가 좀 안 되겠다. 내가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에서 그랬대요. 야, 내가 이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아주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이 점심시간에 나가더니 그냥 아이스크림 썬데 그냥 한 바가지를 그냥 갖고 왔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어쩐 일이야 왜 그랬어? 그랬더니 글쎄 내가 볼일 보러 잠깐 나갔더니 그 앞에 말이야 아이스크림 집에 그랜드 오프닝이 됐는데 그림이 너무 멋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내가 그냥 탁 갈 때 파킹랏이 안 나오면 내가 그냥 가라는 거고 파킹랏이 하나만 나오면 사라는 거 한 번만 그렇게도 하는데 파킹랏이 마침 났지 뭐야. 그래가지고 그럼 할 수 없이 샀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파킹랏 찾으려고 그 주변을 5바퀴 돌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웃기는 얘기인 것 같지만요, 우리가 선택에는 끝없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선택과는 끝없는 우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는 끝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우리들의 의지에, 우리들의 결단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과 선택의 길을 보여주지만 선택은 너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읽을 때 가슴이 뛰었다 그랬어요. 야, it's my destiny. 이건 내 운명이야. 막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시인데요. 왜 그러냐?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애송시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니까 it's my life. 이거는 내 인생이네 라고 공감이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여러분, 노란 숲길이 어디예요? 가을에 단풍이 지금 멋진 그런 어떤 숲속길일까요? 아니죠. 내 인생길입니다. 나의 인생길에 가다 보니까 언젠가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두 가지 길에도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정점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까 오랫동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길을 풀이 우거지고 별로 닮지 않았기에 그 점을 말하자면 발자취로 닮은 건 두 길이 사실 비슷했지만 그리고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아직 밟혀 더럽히지 않은 낙엽에 묻혀 있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길도 좋아 보이고 이 길도 좋아 보이고 어떤 길로 가는 게 최선인가? 최상인가? 너무나 갈등이 심한 거야. 그러나 두 길을 한 사람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길을 택하기 위해서 너무나 갈등하는 거예요. 선택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를 갈까? 무슨 전공을 택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결혼 상대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내가 자녀는 며칠 낳을까? 내가 집은 어떤 집을 지을까? 내가 어떤 곳에서 살까? 다 여러분 선택의 결과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런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시가 저는 이 시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을 택하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선택을 하고 가다 보니까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아. 그러나 너의 일단 선택한 이후에는 후회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건 내 길이 아니야. 내 길은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 길을 묵묵히 가라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관한 한 특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선택입니까? 신앙도 선택입니다. 옛날에 제가 신문에서 읽다가 아주 기분 나쁜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읽으니까 좀 뭔가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스님이라고 알려지는 타노 스님이 쓴 글 때문에 그랬어요. 타노 스님이 불교계의 큰 스님으로 알려져 있고 이분은 아주 예언을 많이 하셨죠.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했을 때도 이분의 예언이 맞았다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수제는 30년이 걸리고 둔제는 300년이 걸린다. 도교는 20년, 유교는 10년, 더 배울 게 없다. 기독교는 나 같은 둔제도 3년이면 더 배울 것이 없다. 불경을 외우는 실력으로 성경을 외우면 넉넉 잡아 석 달이면 신구약 다 외울 수 있대. 야, 천재죠. 대단한 머리가 있으신 분인가 봐요. 이걸 들으니까 아니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무시해? 머리는
그 훌륭한 스님이라고는 하지만 기독교를 그렇게 무시해라고 생각했는데 뒤집어 보니까, 잘 보세요, 뒤집어 보니까 불교가 아무리 훌륭해도 불교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말한 거야. 왜냐하면 천자 같은 사람들이 기껏 연구해봤자 30년 연구를 해야 겨우 깨달아. 둔재는 300년을 연구해야 돼. 나 같은 둔재는 불교에 들어갔다는 평생 구원 못 얻어. 그런데 기독교는 3개월이면 된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기독교는 1초도 안 걸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아.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 우리 김 감독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쌍놈도, 나 같은 뭐 같은 놈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옛날에 제가 처음에 대학원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옥인동에 있는 그 청와대 옆에 옥인동에 있는 옥인감리교를 섬겼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께서 하루는 그 연예인을 초청을 하셔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아주 그냥 재밌더라고. 막 얼마나 막 말이 걸걸한지. 근데 막 그분 한 걸 하니까 용서하세요. 그분 한 걸 그대로 얘기할게요. 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1부에 했으니까 저 2부에도 할게요. 나 같은 쌍년이 뭐 용서함 받아서 어휴.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 나 같은 쌍놈이, 나 같은 형편없는 놈이 예수 믿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같이 정말 무지랭이 같은,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존재가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 UMC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자기 감정으로 기도도 해보지 않고 눈물 흘려보지 않고 무릎 꿇어보지 않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진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도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도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도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거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아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신들, 인간은요 어차피 무엇인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보스턴 칼리지와 킹스 칼리지는 런던에 있는 공립대학교입니다. 보스턴 대학교와 킹스 칼리지에서 철학 교수를 하고 있는 지금 피터 크리프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직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더라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실론의 반대는 무실론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의 반대는 우상 숭배지 무실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 주먹이 지 신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만 있으면 되지. 돈이 그 사람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즐거운 세상 엔조이 하면 되지. 그 즐거움의 정욕이 그 사람의 신이에요. 여러분의 신이 누굽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매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묵상하고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제일 많이 뭔가를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신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신이 될 수도 있고, 카일 아이들먼에 의하면은 뭐라고 해야 했냐면, 우상과의 전쟁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나는 신을 믿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카일 아이들만의 책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의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그걸 세워놓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 귀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가족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할 수는 없어요.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돈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들의 모든 재능의 열매가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돈이 하나님 자리에 세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자, 지난 2월 17일 날 발표됐다고 해서 제가 아티클 하나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WND, World Net Daily라는 데서 우리 텍사스 노스 텍사스에 있는 영어 선생님이면서 작가가 책을 썼어요. 아스틴 메리아트라는 분이 그 아티클을 썼는데, 그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오늘 시대를 아주 전곡을 찔렀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이런 제목입니다. Toxic feminism isn't the only things make teenager girls sad. 잘못된 페미니즘이 오늘 젊은 아이들, 젊은 티네이저를 슬프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뭐가 슬프게 하냐? The combination of social media and transgenderism makes them miserable. 소셜 메디아하고 트랜스젠더, 성전환 괜찮아, 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주 요즘에 티네이저들을 미저러블 하게 하는데, 그 결과 CDC에서 발표한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소에서 통제국에서 발표를 최근에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티네이저 소녀들 57%가 우울증과 hopeless, 자기들이 절망감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30%는 매일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최근에 CDC에서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CDC에서 우리 백신 그 관리하는 CDC에서 발표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1980년대에 제가부터 그 한때 미국 전 세계의 페미니즘이 아주 그냥 다 싹 쓸었어요. 제가 90년대 유학을 와서 대학원에 들어갔더니 페미니즘 티올로지, 페미니스트 티올로지들이 다 싹 쓸었어요. 모든 게 페미니즘이야. 여성 최고, 여성 우월주의야. 그런데 그 결과 여성들이 정치, 경제, 스포츠 많은 분야에서 우대한 리더십을 갖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글래스 슬링을 다 브레이크 했지만은, 결론은 여성들이 행복해졌냐 이거예요. 그렇게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은, 대반적으로 일반적인 많은 여성들은 너무나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해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남성으로 트랜스젠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성을 나는 거부하기 때문에. 나는 여성이 아니야. 나는 여성이 싫어. 그래도 남성이 될 거야. 그렇게도 되는 거잖아요. 남성이 여성이 되는 게 뭐예요? 난 남성이 싫어. 나는 여성성이 좋아. 이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성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배척하니까 그 결과, 그렇게 한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하고 나니까 다 후회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성 전적성을 잃어버리고서 결국은 hopeless, 디프레션에 빠져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요? 성을 우상으로 만든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절대 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31절로 3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니 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반드시 그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수많은 가나안의 그 신들 정리하면요 돈과 섹스의 신입니다.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했을까? 가나안에서 나온 신들이 그때부터 오늘까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와 결국은 그에 따르는 섹스입니다. 성과 지금 돈이 모든 사람의 우상이 됐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라, 차지해라. 뭘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리고 거기에 거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우상을 너희들이 그 우상의 땅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 땅을 지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카일 아이들먼은 우리들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공장.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상의 공장들이 생겨요. 그런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국과 전 세계가 이제는 성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동성연애를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 완전히 이상한 무슨 원시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전 세계가 다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온 나라가 넘어갔어요. 교회들도 다 넘어갔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세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우리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요, 환관장이라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환관장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고자입니다. 고자. 전부 다 상식 기능이 제거된 사람들이야. 그 사람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데리고 온 젊은 청년들, 왕을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 아이들도 환관이라는 소리야. 왕을 섬기는. 다니엘이 부인이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다니엘이 아들이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없어요. 다니엘이 환관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환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까? 동물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원수,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왕을 옆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모든 신앙인들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이 되라. 왜? 다니엘은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신앙을 지켜냈는데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세 왕국이 바뀌는데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네 왕이, 세 왕국이 바뀌고 네 왕이 바뀌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뛰어나고 얼마나 그 사람이 신실한지 그 모든 왕들이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수많은 정적들이 없었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이 정적들의 공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은 그 삶을 살면서도 늘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정말 미저러블한 삶을 살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갖다가 찍어 내리려고 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칙령을 발표해 놓고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보나 망본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즘에 우리 여러분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참 많이 고민했어요.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나? 정말 너무나 많이 갈등을 하고 매일 특별히 지난 7월부터 제가 코커스 회장이 되면서 오늘까지 정말 밤잠을 설치고 밤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매일 설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인대요. 이제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연합감리교회를 탈퇴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재산은 전부 다 연합감리교회 연회 소속이지 우리가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연회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올 연회 6월까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갈 건가 말 것인가. 그러면 결정해서 우리가 나가자고 하면 12월 31일까지 나가자고 결정을 했을 경우, 잘 들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가자고 결정하면 이 건물의 50%의 값을 내고 소유권을 완전히 우리가 이양받는 거예요. 우리 이 건물이 얼마의 가치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반값을 낼 때 50%를 낸다 그럴 때 800만 불 내지 900만 불을 내야 돼요, 우리가. 근데 800만 불이나 900만 불을 30년, 50년 분할해서 내는 게 아니라 12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끝이야. 내지 않으려면 그때부터 어디냐? 법정 투쟁을 하면서 가서 싸워야 돼. 연회랑.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매일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 코커스 회장이 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많은 평신도 대표들이 왔을 때 3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를 갖다가 내가 코커스 회장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억지로 저를 거기다 올려놓았으니까 좋다. 당신들이 나를 코커스 회장으로 뽑았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자. 내가 3가지만 얘기하겠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적 신앙을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적 신앙을 지킨다. 둘째, 목회자가 성도 없이 목회자가 무슨 필요 있냐? 교회의 성도를 지켜내라.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마음 되도록 지켜내라. 세 번째, 이민사회에서 건물이 없이 어떻게 공동체가 모이냐? 건물을 지켜내라. 이 3가지가 없이는 교회가 형성될 수 없어요. 건물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나가서 우리가 하면 되지. 한번 해보세요. 구약에서는 성전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으로 모였어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이민사회에서 성전이 없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드릴 수 있죠.
1년이 가겠어요? 2년이 가겠어요? 그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겠어요? 제가 예레미야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망한다. 이제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저런 매국노가 있나, 저놈 죽여라, 박해를 하고 폭력을 하고 잡아서 죽인다고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고 뭐 별의별 폭력을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그 갖은 박해를 당하면서 선포했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했고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 와중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다 지난 후에 누가 옳았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에,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사꾸라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30년 동안 같이 형제처럼 지내는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도 그분에 대해서 조금도 서운한 게 없어요. 난 형제 똑같이 트러스트하고 똑같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얼마나. 목사님, 왜 코커스 회장이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은 지금 사울이에요. 성도가 흩어질까 봐 왜 코커스 회장이 말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가지를 못해요? 맞아요. 나는 사울이에요. 나는 신사삼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흩어지고 깨지는 것, 나는 이거는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 감독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보수적인 신앙은 보수적인 신앙대로 지키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딜을 하자. 한인 디스트릭이라도 만들어달라.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너무나 의견이 다르니까 내가 얘기하면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성도님들을 욕먹일까 봐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나 6월이 되면 결정이 되고 12월 말이 되면 결정이 납니다. 판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확인하는 거는 100% 코트에 가서 싸워야 됩니다. 몇백만 불씩 내고. 자, 몇백만 불씩 내고 코트에 가서 싸워야 된다고 했다 그럴 때 몇백만 불씩 낼 수도 없잖아요. 제가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에스겔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에스더가 신앙을 지켰습니다. 에스라가 신앙을 지켰습니다. 느헤미야가 신앙을 지켰습니다. 스룹바벨이 나왔습니다. 위대한 인물들, 구약의 인물들이 다 그 체제 하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별하별 핍박을 다 당하면서, 다니엘은 그 핍박을 다 당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지금 세상이 다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게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지킬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경대로 why not?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공동체예요. 제가 이민교회 와서 5개 교회, 5번째 교회, 진짜 4개의 교회지만 5번째로 발령받은 성교인인데 이렇게 좋은 공동체 못 봤고 이렇게 좋은 로케이션, 앞으로 가능성 있는 교회 못 봤어요. 이제 It's your choice. 여러분이 선택할 때입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흩어지지 않고 우리 함께 갑시다.
주님을 믿고 갑시다. 주님께 맡기고 갑시다. 우리가 이 핍박 속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한다면 이 속에서 저는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라 위대한 학자도 나오고 위대한 느헤미야 같은 정말 우리 조국 통일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여기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코트에 가서 싸움을 하고 매일 거기다 모든 영적인 거 다 소진하고 거기다가 모든 경비 다 소진하고 그러고서 아이고 나는 이제 감리교회는 이제 I'm sick and tired, I'm burnt out, I'm gonna go to other church. Everybody say 그렇게 될 겁니다. 죄송해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가 이제 전 한인교회로 퍼질 거고 내가 이제 돌 맞을 겁니다. 오케이, 돌 맞아도 괜찮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울지 않을 수 없어, 오늘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 함께 지켜나가자고요. 갈 수 있어요. 다른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남이 한다고 따라가? 그러다가 다 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얼마 안 남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위기가 올 때 기회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성도들은 더욱더 신앙이 아름다워졌고 서로 더 정금같이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함께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다 흩어지고 교회가 사라진 다음에 뭘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결단하면서 밤새도록 묵상하면서 까만 양복, 하얀 와이셔츠, 빨간 넥타이, 단색으로 결단하고 얘기하잖아요. It is my choice. 인생은 초이스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